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 그러할진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은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물론 환경으로는 재앙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을 우리가 안다면 재앙을 위한 재앙이 아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되고 미래와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렇게 결단했을 때에 열어지게 될 그 자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장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결단 가운데 이끌어내는 그런 모든 자리와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결단 가운데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달려갈 때 그 은혜의 자리가 마주치는 첫 은혜의 자리가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화려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준비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어둠은 걷히고 하나님이 예비된 뚜렷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민을 결정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못 살겠다. 저 모압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가족들 다 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안에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은 며느리를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가 들어온 거죠.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그것도 잠시 두 아들도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 한 가정에 이제 누구만 남습니까?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아내 나오미가 결심을 하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 반대로 며느리 중에 한 명인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 어머니 그 고향으로 함께 가기로 또 결심을 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런 결심은 믿음의 결심이잖아요. 이 결심 가운데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은혜의 첫 자리, 첫 걸음이었다는 거지요. 인양 찾기 한참 전에 이 룻기 1장을 보면서 돌아온 인생 대자했습니다. 이 돌아온 인생에서 1장에 나오미가 주인공이었어요. 2장을 보면 룻이 주인공이에요. 이 2장에는 특별한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룻기는 참 이상해요. 룻기 4장 전체에 걸쳐서 은혜라는 단어가 2장에만 있어요. 이 룻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룻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이 룻에게 있어서 본인도 모르는 본인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갈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나에게는 우연이지만 마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룻이 받은 은혜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은혜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룻기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 시기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그랬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오려고 결심했는데 마침 보리 추수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있으니까 맞춰서 돌아오려고 한 게 아니고 결심을 했는데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암시되어 있을까요? 본인은 심지도 않았고 본인은 농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은혜가 지금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며 예비하심이죠. 하나님께 저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때 마침 보리 추수를 한 그 때에 맞춰주신 거예요. 앞으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서 추수에 연관된 그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서 농사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농부의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또 복 있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진 않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뭔가 지금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겹겹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또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랬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섭리로 보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보는 거고 섭리로 보는 거예요. 필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필연이. 하나님 필연으로 인도하셔요. 나는 우연히 갔지만 마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함께 부양해야 했던 루시,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삭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리는 이미 이 룻기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룻과 이 밭의 주인 보아스와는 결혼할 거예요. 완전 신데렐라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삭 줍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인 이 주인과 결혼을 하게 됐으니 이 밭이 누구 거예요? 본인 거에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낱 이방 여인이, 그것도 농부도 아니고 이삭을 줍는 이 밭 저 밭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이 이 밭 주인과 결혼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 룻이 이 밭이 아닌 다른 밭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에게는 우연히 보아스로 밭으로 간 것 같지만 이것은 마침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로 이끄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요. 룻에게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룻기 2장 3절부터 4절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그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알고 갔겠습니까? 그냥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침 누가?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마침 온 거예요. 성경은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우연이지만 마침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로 이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자신의 밭에 나와 그 여인 룻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연히 마침 딱 시간이 맞아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 없이 이루어진 여행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발길이 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그 상황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삶이 다 우연히 인도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철저한 마침 인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저들이 저들되었다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형들 안부도 궁금하고 해서 음식을 싸주면서 형들에게 좀 보내면서 안부를 알아오라고 그래요. 이새는 그냥 우연히 보낸 거지요. 그런데 본인이 우연히 그렇게 갔지만 마침 그곳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골리앗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침 듣는 거예요. 왜 다윗이 갔는데 마침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냥 그런 것 없다 하면 지나가면 되지. 왜 많은 군인들도 있는데 본인이 꼭 나가서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감동이 있으니까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정을 가지고 1대1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찔러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이 다윗이 기름 부었다 하면
누가 왕으로 인정하겠어요? 자신의 형제들도 시기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마침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 골리앗을 무찌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 현장에 갑자기 다윗이라는 용사가 떡하니 등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예요. 마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만약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 우연히로 끝났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인도했지만 마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지금도 은혜 가운데 지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도 마침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은혜는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나에게도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때로는 준비된 그 자리가 화려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바닥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삭 죽기부터 했어요. 은혜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박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이삭 줍는 그 삶이 있었기에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그 수많은 구덩이 현장 속에서 이삭 줍는 그 현장이 있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 마침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떡하니 총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 룻이 자기 인생에 주어지는 결과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집에 앉아서 기다렸다면 그녀에게 준비된 은혜는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룻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의 과정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그 과정에 충실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 평범한 일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인생에도 역사하시는 구원의 섭리 잘 정리해주고 있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부터 가장 낮은 일부터.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예요? 이삭 줍는 것.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룻기 2장 2절에 이렇게 나왔네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구에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왜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어머니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삭 줍는 것이 큰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큰 수확을 거둬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뭐 주말 농장 분양받아서 한 평 난짓 뭐 하면은 얼마나 농약도 안 하고 웰빙 음식 먹는 재미로 이렇게 농사 짓잖아요. 엊그제 우리 최 목사가 별관 앞에 그 조그만 텃밭에 고추하고 깻잎 천열매로 가져왔어요. 맛이 다 똑같죠? 근데 기분이 맛있어요. 왜? 우리가 심었거든. 제 목사가 심었거든. 그래서 그냥 뭐 농약도 안 하지. 그냥 깨끗하지, 신선하지. 기분이 맛있어서 천열매라고 먹었어요. 우리는 그런 소소한 재미는 있죠. 뭐 근데 이삭 줍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에게는 생존이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일들,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내가 이 짓 하려고 시어머니 쫓아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믿음 결단 내려서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 가정, 내 고향 포기하고 이렇게 왔을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룻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두신 것이라면 자존심을 앞세울 일도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삭 줍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이삭 줍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거기서 지혜를 얻어요.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허락받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룻이 율법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관습이나 하나님 율법에 관해서 그녀가 알고 있었던 거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하나님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율법에는 왜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희가 그 땅에서 땅을 경작하거든 모퉁이에 있는 것 다 베지 말고 놔둬라. 혹여 이삭이 떨어지거든 다 줍지 말아라. 포도 열매를 따거든 좀 남겨놔라. 또 떨어지거든 다 걷어가지 마라. 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이 그렇게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놔둬라. 이거 율법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이 룻이란 여자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가 며느리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걸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이 그 모압 자기 땅에서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온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접촉이 됐겠죠. 마침 보리 추수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보리 추수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 추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삭 줍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 남겨두라. 거름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가장 낮은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 줍기 현장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삶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낮은 곳에서 수고했던 룻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참 미안한 게 있어요. 그 추수하는 그 모든 추수꾼들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룻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밭도 아니고 자기 농사 일도 아니고 자기가 심어서 거둬들인 사람도 아닌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왜요? 이삭 줍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추수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그 타작마당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은혜인 줄 알기에 조그만 것에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룻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를 거뒀어요. 한 에바는 뭐냐? 한 말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대가 한 말인데 이 한 에바 정도는 한 12대 정도. 두 사람이 한 2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란 거죠. 세상에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거둬들이냐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도와줬죠. 좀 흘리기도 하고 좀 배려해서 많이 거둬들이게 만들어주고 해서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거둬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저녁까지 했다고 그래요. 저녁까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거둬들이는 그 기쁨의 수확물을 가지고 돌아간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모든 일꾼보다 가장 기뻐한 사람이 룻이었어요. 처음에 나설 때는 시선도 부끄럽고 정말 이국 땅에서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물 하나 제대로 먹을 수도 없겠고 그렇게 불편했겠죠. 그러나 거둬들인 그 이삭을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 누구보다도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는 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게 없죠. 남들보다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처럼 삶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 속에서 이삭을 줍는 현장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삭 줍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1986년부터 무려 25년간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했어요. 거기에 출연자들이 감동을 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출연자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공감해 주니까 위로도 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어렸을 적 불우한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신앙으로 이겨낸 거거든요. 그리고 매일의 감사의 일기를 적었어요. 그 일기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돼요.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던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너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상적인 매일의 감사 속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감사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매일의 일상에 반복되는 일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 우리 이삭 줍는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대박이 아니라 이삭 줍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삭 줍는 것이 있어져야 대박이 있는 것이요, 준비된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룻을 향한 최고의 준비된 은혜는 보아스였어요. 룻기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과 나오미가 오늘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동일한 시간에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보아스란 사람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공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란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시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우리 인생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를 가지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게 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현장에 등장할 때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준비된 은혜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준비된 은혜가 보아스라는 사실의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은 뭐냐? 보아스가 단지 재력이 있고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고난을, 권리로 인해서 룻을 충분히 도울 수 있기에 그 유력한 자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준비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룻과 결혼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데 그와 룻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벳이라는 사람.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결국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집안이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최고의 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 덕분에 그 큰 구원을,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행 너무 보잘것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때문에. 루시 받은 은혜도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더 놀라운 일입니다. 루시라는 한 여인의 개인의 삶을 보여주지만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바로 루시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텅 비어버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와 함께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준비된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또 각자의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를 걸어갈 때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 자리가 크게 보이건 작게 보이건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마침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준비된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